자, 책은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문관 32칙 외도문불, 외도가 부처님께 묻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칙의 내용을 가지고 먼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세종께서, 부처님께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떤 외도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말이 있음도 묻지 않고 말이 없음도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외도가 그런 부처님을 보고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찬탄하며 말했습니다. 세종께서는 대자대비하셔서 저의 어리석음의 구름을 깨워주시고 열어주시고 저로 하여금 깨달음에 들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함과 절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아난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외도는 무슨 깨달음을 얻었기에 부처님을 저렇게 찬탄하면서 물러갔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좋은 말인 째치게 그림자만 보고도 잘 달리는 것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문장들을 가지고 오늘 깨달음이 무엇이고 깨어난다는 것, 의식적인 삶, 성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책 제목은 무문관입니다. 무문이라는 사람이 쓴 여러 선사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은 것을 우리는 무문관이라 합니다. 무문이란 것은 문이 없다는 뜻이죠. 문이 없다는 뜻은 다른 말로 하면 무상과도 같습니다.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문이란 어떤 정답이란, 그 문이란 우리가 어떤 것을 들어가는,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길과도 같은데, 인생에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문이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답을 찾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 실패할 것입니다. 정답이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아마 무문관이라 지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은 32칙은 외도가 부처님께 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외도라는 말이 있고 부처라는 말이 있고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 시대에 외도라는 것은 부처를, 불교를 믿지 않는 모든 종교, 모든 가르침을
외도라 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냐 하면 세 가지죠. 무아와 무상과 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시대에 다양한 공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런 선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남방불교나 소성불교, 수행을 하는 사람, 아니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외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오만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에 나오는 외도라는 것은 불교 이외의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지, 외도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면 뭔가 정도가 아닌 것,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자기의 종교만 옳고 자기의 가르침만 옳고 자기가 믿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오만에서 나오는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외도라는 단어를 잘못 쓰면 스스로를 가두어 버리는, 자기의 그 관념과 자기의 조직의 그런 어떤 틀에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이 기독교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 위에, 예수님 이외의 모든 가르침은 다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틀렸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바꾸어야 한다. 이런 사고방식이 사랑을 우리가 더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정오를 만들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분열을 야기하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외도라는 단어를 내가 믿지 않는 것, 다른 사람 것을 이야기할 때 그냥 그렇게 외도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지, 그 사람이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이런 방식이 기독교에서는 이단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믿는 것 이외에 그런 교리나 가르침을 이단이다. 요즘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이외에 다른 종교를 이단이다, 사입이다, 어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도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 시대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때 당시에 유대교는 이단이다, 잘못된 거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의 공부와 의식의 공부는 항상 열려있는 사고가 되어야 하고 열려있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르침이나 이런 믿음, 이 종교가 아니면 진리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사고를 하고 아니면 좀 더 깊은 자기만의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되어버릴 때, 그 믿는 순간 다른 것은 이제 더 이상 배척해버리는 그런 방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이 현대의 새로운 시대에는 무엇을 믿어버리는, 신념을 가져버리는 이런 가르침보다는
이런 믿는 것을 우리는 종교라 합니다. 교리를 믿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설파한 그 교주를 우리가 숭상하고 거기에 따라서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종교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깊은 사유, 관찰, 아니면 좀 더 자신을 탐구하는, 그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스스로를 성장해 가는 길로 나가야 합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는 뜻은 하나님도 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도 될 것이고 여러 종교에 말하는 신도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신은 누구입니까? 신은 인간의 사유에서 나온, 인간이 마음에서 만든 것이지 신이 어디에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류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해서 로마,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그 신은 또 사라지고 새로운 신이 또 나왔습니다. 그럼 신이 진짜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생기고 사라지겠습니까? 진리가 하나라면 우리는 거기에 맞추어 살아야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신은 또 사라졌고 여러 가지 교리나 가르침은 변해 왔습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정되어 있는 깨달음은 없다. 고정되어 있는 진리는 없다. 그것을 우리는 무상이라 합니다. 그리고 고정되어 있는 너란 없다. 그것을 우리는 무하라 합니다. 현대에 유지 크리슈나무르티라는 사람이 본인이 나름대로 수행해서 깨닫고 깨달음은 없다, 이런 책을 쓴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깨달음은 왜냐하면 어떤 경지가 아닙니다. 얻어야 될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도는 깨달음이 아니고 도가 아니라고 도덕경의 1장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깨달음은 무엇이고 신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내면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깊은 사물에 대한 인식의 높이와 깊이를 우리는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런 높이와 깊이를 가질 때 우리는 자기 안에서 놀라운 체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을 우리는 세상을 보는 자기만의 길을 창조한 사람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기존에 만들었는 어떤 체계나 이론이나 어떤 진리나 이념이나 거기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느끼고 의문을 느끼고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 불편을 느끼고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해결책이나 어떤 해답을 제시한 사람.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열어가는 사람을 저는 깨달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도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오직 불교만 옳은 것이야, 기독교만 옳은 것이야, 우리가 정통이야, 이런 사고방식에서 가지지 않도록 먼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란 깨달은 사람을 말하고, 깨달은 사람이란 어떤 것에 특별한 어떤 경지가 있는데 거기에 뭔가 도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기 나름 안에 있는 사고, 세상을 보는 눈, 관계를 보는 눈, 그리고 세상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그 관점을 새롭게 만든 사람이지, 뭔가 특별한 금빛에 빛나는 어떤 그런 경지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착각한 것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내용에 보면 어느 날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밑에 이렇게 그 정사에 앉아 있는데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과 다른 수행을 하는 사람, 자신의 나름대로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자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부처님께서 새로운 경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의식의 이론, 새로운 어떤 가르침이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어떤 사물에 대해서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있음을 묻지도 않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무라고 하는 없는 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말은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이것이 옳은 거예요? 저것이 옳은 거예요? 사물은 원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없는 것입니까? 공이 옳습니까? 색이 옳습니까? 유가 옳은 거예요? 무가 옳은 거예요? 수행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해야 합니까? 그동안 이 나름대로 이런저런 수행이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있는 것도 묻지 않고 말없음도 묻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그것을 넘어선 자리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그것을 넘은 자리를 중도라 했는데 중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마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때 어떻게 이 대답을 했냐면 그 사람을 보면서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거기서 뭔가를 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라마나 마하리시라는 분이 인도에 계셨는데 그분께서는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이렇게 질문을 해도 가만히 앉아서 바라봤다고 합니다. 이것인가 저것인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열려있는 아마 가슴일 겁니다. 그 사람을 보는 연민이었고 그 사람을 포용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 사람의 고통과 힘듦을 따뜻하게 받아주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수용해주는 그 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그동안 고민하고 있던 것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냥 가슴이 열리는 순간 그냥 알았습니다. 그 열린 가슴, 거기에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부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너무나 대자대비하십니다. 제 어리석음의 구름을 열어주시고 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부처님의 무한한 그 따뜻함, 사랑, 자비, 그 열린 가슴, 그 에너지 장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동안 고민하고 있던 생각으로 뭔가 붙들고 있던 마음들, 진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저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가, 그 머릿속에 고민하던 그 모든 것이 가슴으로 퉁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머리가 비어져 버리고 분별하고 나누고 그리고 털짓던 그 마음이 어느 순간 활짝 열려 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생활하면서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나에게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어. 어떤 이런 판단, 기준, 비난, 관념, 어떤 교리, 이론, 이런 것을 우리는 가질 때 우리는 하나의 벽에 갇히게 됩니다. 그것을 어리석음의 구름이라 합니다. 그러나 가슴으로 생각이 내려지고 활짝 열리는 순간 아무 문제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 순간에 이 사람은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고민들이 그냥 하나의 붙들고 있는 집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에 빠져 있었는지. 그러면서 이분은 부처님께 깊이 감사하고 절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부처님 옆에서 항상 부처님을 시봉하고 있던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아난존자는 부처님을 최고로 생각하고 부처님이 가장 위대하고 부처님이 가장 똑똑하고 이 세상에 가장 높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옆에 붙어 있는 것만도 자기는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난존자가 부처님 옆에서 항상 있었지만 아난존자는 부처님을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은 경지의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기가 믿는 종교, 자기가 배우고 있는 그런 선생, 아니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수행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행은 방법이 아니라 수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의식이 성장한다는 것은 어떤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뭔가 진실로 붙들고 있는 것이 놓여졌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그것을 집착하는 마음이 보여졌다는 뜻이죠.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나는 부처님께 의지하고 의존하고 빠져 있다 보니까 이 외도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난이 외도는 무슨 깨달음을 얻었기에 저렇게 감사하고 찬탄하면서 물러갔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 여기서 말하는 좋은 말이란 잘 달리는 말, 고귀한 말. 이 말은 좋은 수행자, 준비가 잘 된 사람, 열심히 자기를 탐구하고 스스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좋은 말은 어떤 말이라는 것은 재치의 그림자만 딱 봐도 막 달려가듯이 좋은 수행자, 준비가 마음에서 되어 있는 사람은 단지 하나의 힌트만 가져도 경지로 깨달음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스스로 진리를 바로 알고 삶의 근본을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계속 탐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성을 들이는 사람은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회가 저절로 찾아옵니다. 기독교와 크게 우리가 불교를 본다 그러면 기독교는 유도계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로마에서 이제 카톨릭으로 만들었다가 그리고 근세에 들어와서 개신교가 되었습니다. 또 이 개신교가 현대는 또 여러 종파와 종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종교도 계속 변화해 갑니다. 불교도 부처님 시대에는 하나의 종단으로 있었지만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것이 소성이라는 불교가 되었고 그것이 나중에 또 대승불교가 되고 이것이 중국으로 들어와서 선불교라는 종교가 되고 또 티베트에는 금강성이라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것이 무엇의 어떤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부처님이 진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이 세상에 대한 진실, 올바른 진실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삶에 대한 자기에 대한 바른 통찰과 자기만의 삶을 보는 정확한 관점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은 자기만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것이 없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 이것은 성경책에 쓰여 있는 거야. 이것이 진실이야.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 부처님의 그 말씀을 하기까지의 그 고민과 부처님의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견해와 그런 높은 사유의 그런 통찰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책에 나와 있는 선불교의 이야기, 지금 이 선불교의 이야기는 우리나라도 아니고 중국 시대, 그것도 당나라 이야기입니다. 1500년 전의 이야기들이고. 그런데 아직도 이 중국식의 선불교를 따라서 부처가 뭡니까 하면 똥막대기다 아니니 뭐 할이라든지 그런 소리는 현실과 너무 맞지 않는 아직도 저 천년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불교를 보는 것은 이 선을 통해서 사물의 근본이 뭔가, 그 공, 그 열려있는 자리, 비어있는 자리를 우리가 스스로 인식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이 필요한가? 그 공의 자리를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이 현실, 생명력이 움직이는 이 세계 세상, 이 작용의 세상에서 더 유연하고 좀 더 쉽고 빠르게 반응하고 더 행복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겁니다. 그러나 일반 종교에서나 아니면 지금 이런 선불교에서 잘못되게 가르치다 보면 지금의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그냥 외면해 버린다든가 현실을 부정해 버린다든가 아니면 현실을 도피해 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이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이 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삶을 더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지, 지금의 삶을 거부하고 저 모든 것을 수행도 필요 없고 노력도 필요 없고 잘 살 필요도 없고 물질도 아니고 그냥 공의 상태에 간다든가 아니면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현실을 다 희생한다든가 이런 가르침은 저는 좀 잘못된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올 때는 중국이란 나라는 기본적으로 도교 문화와 유교 문화가 아주 융성한 시기였습니다. 특히 도교가 아주 꽃피고 있던 거예요. 그 도교 문화는 유와 무의 관계에서 이 세상을 무의자연으로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대성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와서 처음에는 그런 경전으로 배우다가 이제 중국식의 그런 도교 문화와 접속되면서 새로운 선불교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런 선불교에서는 초창기에는 우리가 생명의 수행과 함께 이런 마음의 이 공에 대한 수행도 같이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이제는 그 생명에 대한 우리가 이 작용에 대한 이 현실의 문제를 진심으로 처리하는 이런 거는 빠져버리고 공과 아니면 현실을 떠나 있는 이상적인 것, 우리는 그것에 더 빠져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가르침은 잘못되면 현실을 더 힘이 없는 의존 관계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믿고 스스로 합리적이고 좀 더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사유하고 사물을 바라보고 그리고 현실을 좀 더 냉철하고 통찰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믿음수록 더 갇혀버리고 더 자기 것을 움켜쥐고 다른 것은 다 배척해버리는 그런 우리가 가르침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는 이제 이런 기독교도 경전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는 먼저 배움이라는 것은 하나를 친다 그러면 모방입니다. 우리는 먼저 잘했는 사람, 잘하고 있는 사람, 잘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먼저 우리는 모방을 해봅니다. 흉내를 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아직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좀 본능적이고 감각적인 것에 우리가 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좀 더 합리적이고 더 잘 이 현실 속에서 효율적으로 잘 움직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을 흉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흉내내는 것을 우리는 배움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나서 이제 그 배움을 가지고 내 것과 한번 접목해 본다. 내 것은 뭔가? 나는 뭘 좋아하는가? 나는 뭘 하고 싶은가? 나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나의 꿈이 뭔가? 이것을 이제 가지고 이 합리적인 것을 이제 내 것에 접목시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나에 대한 자각이 일어납니다. 내 삶의 어떤 길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각이라 그럽니다. 각성이라 해요. 그리고 그 자각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자기 앞에 놓여 있는 문제와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든 일적인 문제든 그것을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자기를 표현하고 쓰면서 자기를 실현해 갑니다. 우리는 이런 4단계의 삶을 우리는 배워가야 합니다. 스스로 아직 배움의 단계에 있는지 아니면 그 배움을 가지고 자기를 것을 접목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접목해서 이제 자기 길을 만들고 비전을 세워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을 현실에서 실현하고 그것을 꽃피우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인지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까? 아직도 자기 중심성에 빠지고 자기 도취에 빠져서 내 것이 최고라고 하고 내 감정이 옳다고 생각하고 상대들은 다 틀렸고 나만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그런 왜곡되어 있고 비합리적인 그런 신념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잘 관찰합니다. 우리가 수행은 관이라는 것은 자기를 관찰하는 겁니다. 자기를 잘 관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물도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목이 외도가 부처님께 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무엇을 물으려고 하는 사람은 큰 의문을 가지고 있고 정말로 고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은 묻는 형식을 취하지만 사실은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주장하고 있고 자기 것을 더 지키려고 하고 있고 자기 것을 더 저항하고 방어하는 것을 하고 있지 사실 한 번도 묻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듣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물을 줄 알았습니다. 그랬기에 부처님의
그 말씀을 전체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물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은 지금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나는 부처님 옆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오래 있었지만 묻지도 않았고 들을 줄도 몰랐습니다. 스스로 여러분들은 자기 문제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까? 자기 문제에 대한 인식은 있는 거예요? 문제를 찾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해답을 찾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아는 사람은 해답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를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해답을 찾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것을 그냥 흉내내고 답습하는 사람, 배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뭔가 불편하다 그러면, 뭔가 답답하고 뭔가 안 풀린다 그러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직시하고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수행자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뒤에 부분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문이 아나는 곧 부처님의 제자인데도 여전히 외도의 견해만도 못하구나. 말해보라. 외도와 불제자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아나는 부처님의 제자이고 부처님 옆에 있었는데도 외도, 다른 공부를 한 사람보다도 올바른 이야기를 그렇게 해주는 사람 옆에 있는데도 다른 사람보다 더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빠져 있는 거예요. 묻지 않는 거예요. 의문을 가져보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를 안 보는 거예요. 그러나 외도는 고민했고 의문을 가졌고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부처님을 찾아와서 물었고 그리고 온 가슴으로 열린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변했고 깨달았습니다. 외도와 불제자의 거리는 얼마일까요? 여러분 안에 이론과 실제,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과 실제 사실과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칼날 위를 걷고 얼음 위를 달리고 계단을 밟지 않고 절벽에 매달려 손을 놓는다. 간절함과 조심스러움과 그런 아주 이렇게 진정성 있는 정성의 마음 그리고 용기를 내는 마음 변화는 오직 이런 마음가짐이지 좋은 방법을 하고 무언가를 단순하게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상을 할 때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마음이 바로 세상을 보는 눈이고 지금 여러분의 삶 자체입니다. 깨어서 지금 보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만의 그런 이론과 생각과 기준에 빠져서 자기 혼자 도치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자기 중심성에서 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은 무문관 32칙을 외도 불문, 외도가 부처님께 묻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께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제 물음을 가지고 그리고 질문하고 들을 수 있는 열려있는 마음 자세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